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직접 눈앞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특세를 시작하면서 실험 방송으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생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제 아내도 그 아침에는 반주를 하고 이러니까 또 집중을, 사람이 없는데 설교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하나,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버키 인형 하나, 두 개를 여기 이렇게 놔두고 그 두 키티 인형하고 버키 인형 두 인형을 보면서 막 제가 걔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렇게 직접 계시니까 참, 온라인으로 내일부터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혈연 관계를 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은요, 자기의 혈족이 아닌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입양 대상자 아이들이 한국에서 입양할 가정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입양할 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되는 그 입양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이 한국의 아이들을 입양한 나라가 어딜까요? 단연코 미국입니다. 단연코 미국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 열려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나라예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 입양된 아동들을 조사해 보니까 1등이 어느 나라 아이들이었겠습니까? 1등이 한국의 아이들이었어요. 전 세계 해외 입양아 중에서 40% 정도가 한국의 아이들이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입양이 많은 이유, 다름 아니라 한국인들이 혈연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피를 받지 않은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잘됐다 잘못했다 말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한국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화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 너무 소중한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기쁘시고 얼마만큼 감사하고 뭐 가슴이 뛸 정도로 좋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우리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참 기쁘지, 얼마나 감사하지, 이런데 머리로는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가슴으로는 그 머릿속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만큼 가슴이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런가를 좀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은 가족에 대한 경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가족에 대한 경험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가족 안에서 아버지에게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는요, 요셉은 막내죠. 많은 형들이 있고 그 중에 막내인데, 그럼 막내면 어느 집안에서도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철없는 막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아예 죽일 마음까지 먹었다고 하니까 요셉의 가족에 대한 마음 어땠을까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 이게 형들의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살벌한 이야기입니까? 동생이 멀리서 오는데 이거 죽이자. 요셉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었죠. 노예로 팔려가는 이집트로 가는 그 길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족을 생각할 때 이제 아버지 못 보는구나. 그런데요, 형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가족들에게요,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는 부모,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식, 또 서로의 배우자에게 상처받는 배우자들. 그래서요, 이 상처는 소위 말해서 내적인 상처, 내상을 입힙니다. 한 인격의 형성에 가족은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엄청난 갈등과 다툼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의 말을 믿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지만 자꾸만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인격 형성이 가정 안에서 생기고, 또 인격의 상처와 왜곡도 가정 안에서 겪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사랑도 많이 주지만 상처도 많이 주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머리로는 분명히 이건 너무나 큰 특권이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확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유월절 만찬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여기서 거류인이 누굽니까? 거기에 이제 나그네처럼 와 있는 사람들, 또 타국의 품꾼은 이 외국에서 와서 이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만찬, 이스라엘 만찬, 유월절 만찬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죠. 조건은 뭡니까? 네가 만약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 유대 민족의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유월절 규례, 유월절 만찬이 뭡니까? 뭘 먹는 게 유월절 만찬이죠? 누룩이 없는 무교병 빵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 빵, 밀가루 반죽 빵이에요. 맛이 없죠.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 그 밀가루 맛만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래도 어린 양고기, 아니면 어린 염소고기, 이제 유월절 만찬에 먹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양고기니까 맛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빵도 누룩 없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무슨 그 양고기, 어린 양고기 먹을 때 시즈닝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포도주에 재고 막 좋은 양념에 해가지고 그렇게 먹게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소금이나 좀 뿌리고 먹을 수 있게 하셨으면 뭐 제일 다행이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되고, 나중에 유월절 만찬에 보면요, 쓴 나물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굳이 그렇게 구미가 당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된다고 치고, 거기에 있는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 굳이 저걸 먹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맛으로 따지자면 별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만한 그런 유월절 만찬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에 너희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너희들 들어오고 싶지? 들어오려면 꼭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아니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반찬 먹을 것이 있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가 먹을 것이 눈앞에 다 있어도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울면서 아빠 엄마를 찾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이제 크면 뭐 달라지지만요. 그것보다 어린애들은 먹을 거 별로 없어도 그냥 뭐 죽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만 있어도 자기 옆에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하는 그 부모님의 표정을 보면서 자녀는 행복해하는 겁니다.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훗날에 이 유월절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유월절에 이후에 계속 마셨던 그 무교병 빵,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요. 유월절에 마셨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유월절의 어린 양, 그 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질적인 하나님 가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 돈으로 산 종, 할례 받지 못한 자, 거류인, 타국의 품꾼, 이런 사람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유월절 만찬에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일까요?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할례 받지 못한 남자와 그 가족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필수적인 조건이었어요. 이것은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든 뭐 품꾼이든 말이에요. 12장 오늘 말씀 12장 47절부터 49절 보면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다시 보십시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게 슬쩍이 중간에 자기가 할례 안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할례 안 받고 이렇게 숨겨서 지나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동으로 끼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됐고 그 할례 받은 가족이어야만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는 뭐죠? 그때 당시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게 신약에 와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아이고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좀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구약에도 마음에 할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할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어떻게 할례를 합니까? 육신의 할례는 피부의 끝을 잘라내는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가슴에다 문신이라도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삶에 여러분 특별히 할례가 남성의 성기 끝에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요. 그것은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상징적인 몸의 육체의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마음의 끝을 베어내고 내 마음 하나님께 둔다. 내 생명 하나님께 둔다. 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하는 뜻이 마음의 할례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마음의 할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믿음으로 은혜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이 육신의 할례가 몸에 하는 것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육신으로 하는 것의 표시는 세례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믿음 없이 마음의 할례 없이 세례를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육신적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은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내 마음의 할례, 내가 할례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내 마음의 껍질을 베어낸 사람, 잘라낸 사람이 맞는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가족인데 내 자녀가 마음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영적으로는 남남이에요. 영적으로는 남남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가족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날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내 결정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가족이라고 집안에 있으면 다 합니까? 집에서 손 하나 깐딱 안 하면 이게 가족이긴 가족인데, 가족 맞죠? 가족 아니지는 않죠. 그런데 가족이긴 가족이지만 가족으로서 참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족답게 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가족답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집트에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살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금 유월절 만찬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 대상 중에 누가 있냐면 돈으로 산 이 그 품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돈으로 산 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아니 노예가 무슨 돈으로 또 노예를 삽니까? 이런 일이 있죠. 옛날 조선시대에 한국의 조선시대에 이 네 가지 계급이 있었습니다. 산농공상, 산농공상. 이 선비가 제일 위에 있어요. 요즘은 이게 공학계가 최고로 쳐주는데 그때는 선비가 인문계가 1위였어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그 다음 계급, 그 다음에 공인, 그 공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이 상인, 산농공상이었으니까 상인이 마지막 계급이었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산농공상의 제일 밑에 그 아예 이 계급 안에도 들지 못하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민의 계급이었어요. 그때 조선시대로 따지면 백정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계급들이 천민에 해당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조선시대의 천민들은 물물교환의 화폐수단이었다 그래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고 내가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는 그 천민 종, 노비, 아까 제가 이제 백정과 부당에서 빠진 게 노비인데 이 노비는 돈 대신에 팔아가지고 갚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종인 거죠. 이런 종이 유월절 만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종이 정말 특권이죠. 그 특권인지 아닌지 잘 몰랐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그 자기가 돈으로 산 종에게 알릴 때 너도 이제 할례 받고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 선민 민족에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요, 명령이에요. 넌 내가 돈으로 주고 산 종이니까, 노비니까 너 저기 가서 할례 받아라. 할례 받고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와서 유월절 만찬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을 관계죠. 노비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뭐 억지로 그 주인에게 순종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자기가 저 뒤에 가서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지금 하는 게 뭐 하는 짓인가. 그깟 맛없는 무교병, 기약도 없는 이 좋은 기약도 없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 주인이 갑자기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할례 받으러 가는 척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주인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상시에 보여준 사랑과 평상시에 보여준 그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따뜻하게 사랑으로 너도 이제 노비하지 말고 할례 받고 우리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평상시에 막 노비라고 그래가지고 고생 시키고, 막 두들겨 패고, 뭐 온갖 막 그냥 그렇게 잘못 다 대했다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러가지고 할례 받고 너도 이스라엘 민족 나하고 같이 이제 유월절 만찬 먹자 하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뭐 차라리 속으로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계속 노비로 남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유월절 만찬 이거 별로 보니까 뭐 맛도 없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평상시에 그 주인 이스라엘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짜증내고 온갖 반대 다 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도 모세와 아론 저 사람들은 뭐 갑자기 뭐 이집트를 떠나서 어디로 가자는 건가 이런 얘기 실컷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노비들 또 외국인들 거기에서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요 교회를 다녀본 불신자였을 때, 여러분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녀본 불신자였을 때, 이게 교회를 다녀본 불신자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이 어려워요. 잠시 제가 그 교회를 다녀본 불신자로서 교회에 가보니까 얼굴이 다들 너무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데 얼굴이 이렇게 다들 어두울까? 뭐 무슨 세상에 큰 걱정 근심이 있는 분들처럼 그렇게 지내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만난 선배님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얼굴이 어찌 그렇게 편안한지요. 그 선배님은 저한테 와서 늘 전도를 했었어요. 상태 형제, 우리 예수님 올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근데 교회를 한번 다녀본 불신자들은요, 전도할 때 그냥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안 그러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살살 긁어요. 뭐 교회에 대한 비판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긁습니다. 제가 그렇게 긁는데도 그 선배님 계속 미소로 우리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납시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형님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성경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대구에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 하시는 박창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내 얼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날마다 결정하십시오.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 하나님 가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굴로는 저는 뭐 고아 같아요. 온갖 걱정 근심이 뭐 이렇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얼굴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분은 고아인가 아버지가 있는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답게 잘 결단해야 됩니다. 잘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격과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 이런 뜻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요, 매일매일의 결단이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환한 얼굴로 저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요, 연습이에요. 자, 이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게 이제 우리가 환한 얼굴로 보여주고 싶은데 또 다 마스크 쓰고 다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빛나고 환한 모습을 다 못 보여주고 어디만 나옵니까? 딱 눈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자, 따라서 하십시오. 눈으로 웃는 연습. 여러분,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이 눈가에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 곱던 얼굴에 눈가에 주름 생기니까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여배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000만 불, 100만 불을 줘도 바꾸지 않고 싶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더불어 나이 들어가면서 생긴, 하나님께서 주신 미소 속에, 행복 속에 생긴 주름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미소와 주름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눈으로 딱
어렵습니다. 제가 면접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제가 저를 보면서 좀 느끼하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있었는데 눈으로 웃으시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눈으로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 아,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있는데도 막 마음이 막 감격이 막 됩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 방향을 유지해야 됩니다. 뭐 누구하고 다툴 때도요. 예, 할 수만 있으면 그때도 의지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눈으로 웃으면서 그러면요 오래 못 다퉈요. 오래 못 다퉈요. 지금 갑자기 눈빛들이 막 너무 예뻐졌어요. 너무 행복해.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집에 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어두운 기운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막 안 좋았을 때는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아내하고 좀 다투거나 이렇게 해서 안 좋잖아요. 그럼 괜히 새벽 기도도 다른 날보다도 더 일찍 가는, 꼭두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밤중에도 늦게 들어옵니다. 예. 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도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모이기는 해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이게 막 상대방의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 때문에 막 아프고 힘든 겁니다. 찔려서. 그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갑자기 종들 중에 할례 받고 타국인들 중에서 함께 유월절을 한 집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46절의 앞부분 상반절 보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랬어요. 한 집에서. 이거 이전에 따로따로 상차려서 먹었는데 이 할례 받고 그 종들 중에서 저 할례 받고 이스라엘 민족 될래요. 저 할례 받고 유대인 될래요.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평상시에 밥상 따로 해서 먹던 노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품위 있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 이 사람 이전에 막 습관처럼 막 허겁지겁 막 먹고 막 손으로 막 뜯어먹고 이런 모습 봅니다. 그럴 때 또 이렇게 밥상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먹던 양 다리를 막 던져가지고 밥상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애들 동요도 보세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곰 3마리밖에 안 돼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는데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이 곰 3마리가 캐릭터가 다 달라요. 아빠 곰은 뚱뚱해.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네. 벌써 이거 자체에서부터 둘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애기 곰은요.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이게 지금 애기 곰은 너무 귀엽고 아빠 곰 뚱뚱하고 엄마 곰 날씬하고, 이게 지금 곰 3마리밖에 없는데도 서로 캐릭터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여기 모이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나도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지만 저 사람도 예수 믿은 것도 정말 더 기적이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걸 저도 아내하고 어떨 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대화를 하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나는 내가 맞는 것 같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이 만약 저희 집에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불러가지고 다 심판을 해서 너는 맞고 넌 틀렸다.
그렇게 하실까요? 휴스턴에 서울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죠.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와서 정말 다른 성도에게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성도의 상처받은 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또 그 성도는 또 이 최영기 목사님이 잘 아는 너무 사랑하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지금 와서 아픈 마음을 얘기하는 이 성도의 마음도 맞는 얘기고, 상처받은 이분이 뭐 괜히 자기가 자기를 찔렀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니까 상처받은 거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저쪽에 있는 그 성도도 자기가 아는 성도고, 그 성도도 상처가 있는 성도. 최영기 목사님이 쭉 다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울었대요. 그냥 우셨대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성도가 마음이 풀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요, 우리가 서로 안 맞을 때 그런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예,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울분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그냥 미워서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님께 다 하세요. 예. 하나님이 눈물로 그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습니다. 그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또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좀 위험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만약 안 계셨다면,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면 확 그냥, 이거 정말 이건 많이 나간 말이에요. 많이 나간 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오히려 해야 되냐면, 아휴, 정말 너무 힘든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하나님 때문에 내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제가 참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아, 영성이 그런 거구나, 기도가 그런 거구나, 이런 걸 봅니다. 제가 봐도 너무 아프고 힘들 것 같은데, 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이러면서 이렇게 딱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서로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요, 목회도 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날로 깨닫습니다. 저 보니까요, 이게 좀 뭔가 되는 것 같으면 되고, 사람들이 막 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이 잘 되시고 막 행복하고 이러면 막 저도 막 하늘은 나는 것 같아요. 막 장사도 잘 된다 그러시고, 또 뭐 어려운 게 풀리고 응답 받았다 이러면 막. 근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뭔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다 저 때문인 것 같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막 이게 뭐 오르락내리락, 무슨 어떨 때 보면 제가 조울증 환자 같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그게 아니라 좀, 예, 성도들이 잘 되고 교회가 막 잘 되고 이럴 때에도 좀 약간, 예? 하나님께 좀 다 맡기고, 뭐 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좀 되고, 성도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질 때도, 예, 기도로 도와야죠. 기도로 도와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성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성도의 곁에 있어 주는 거. 예. 그게 하나님께 좀 맡기는 목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가족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스 새로운 교회 완전치 않습니다. 완전히는커녕요, 지금 출발한 지 6개월 이제 넘어가는, 뭡니까? 영아라고 해야 됩니까? 아기예요, 아기.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지 그 태도와 표정을 결정하십시다. 일부 예배 때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이렇게 교제하고 하시는데 이렇게 눈이 다 이렇게 반달처럼 이렇게 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이러니까 결정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요,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가족들을 우리가 초청해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새벽을 깨웁니다. 오전 6시에 오늘 모이는데요. 그럼 기도 제목 쓰셨습니까? 기도 제목 쓰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집에 잘 안 쓰시나 봐요. 종이다가 오늘 꼭 쓰셔야만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부 만들었습니다. 출석부 가지고 가셔서 체크를 스스로 하시고요. 그 중에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믿음의 태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40일 동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얼굴을 바꾸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안에 여러 사람 많이 있어도 자기가 결심해야 돼요. 내가 아내로서 내 몫을 하겠다. 내가 남편으로서 내 몫을 하겠다. 내가 자식으로서 내 몫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영성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성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